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탄에 함께 참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이렇게 석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 1절에서 특별히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끼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2절에는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1절에 기록된 대로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는 아구스도라고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 원로원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8월을 가리키는 오거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달의 이름을 넣었던 것입니다. 주전 41년, 바로 그 전에 집정관이었던 율리어스 시저에게 18살의 어린 나이에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옥타비아누스가 선택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도 있었고 블루투스도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자로 입양되어 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18살의 나이에 선택을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와 함께 3명이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주전 31년 악티움해전에서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난 주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원로원에서 받으면서 주 14년까지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41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던 최고의 황제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을 통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 위쪽의 시리아, 수리아 지역을 따로 통치하는 총독을 임명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수리아 총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리아 총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이 바울과 이 대치를 했던 베스도 총독, 바로 그들이 바로 이 구레뇨의 그 다음 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리아 총독은 철저하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런데 유대 땅에는, 각 지방에는 총독이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을 따로 지도자, 왕으로 세워서 각각 다스리게 하는 정치를 로마가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는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의 헤롯 대왕을 세워가지고 유대 땅을 따로 독립해서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누구냐라고 했을 때 헤롯에게 가서 묻잖아요. 나중에 몰래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화가 난 이 헤롯 대왕은 2살 밑으로 그 근방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은 크게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그리고 배분해서 수리아 지역은 구레뇨가,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은 바로 유대의 왕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군대의 징집이나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호적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복무할 의무가 없었지만 세금 납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 원로원에서 존귀한 자,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는 그 아우구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왕이 원하니까 원로원에서 줬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높아지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래부터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본래부터 지존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통치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러한 호적 명령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적 명령이 있었기에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하는 날이 다 되어서 성경의 예언대로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로마의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원래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하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될 텐데, 그렇지만 그분은 원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세계를 호령하던 가이사 아구스토까지 사용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섭리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좀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초입에 중요한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때가 참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만을 위해서 그때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그 때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죄 아래서 우리 구약시대의 그 죄 아래 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벽한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 완전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을 보시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어디죠? 오늘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떤 동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네, 맞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은 세 구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북단은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헬몬산을 중심으로 메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부는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는 유다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지역으로 3등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였던, 즉 이 남쪽에 있어야 될 요셉이 어떻게 언제 저 북쪽 그 위까지 올라가서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직업상 몫으로서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 편해서 더 많은 일이 있어서 그 북쪽 갈릴리까지 갔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호적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호적은 대부분이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남자에게만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호적하러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왜 그러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삭이 다 되어가는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기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도리어 힘들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겠죠. 몸이 무거우니까. 하지만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정말 그 따가운 시선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조차도 요셉에게, 약혼한 요셉에게 데려가 주기를 요청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현몽을 받았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가, 바로 잉태한 아이가 바로 메시아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성경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미가서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알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아기 예수를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할, 즉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갔다라고 우린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이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110km에서 많게는 130km 거리라고 합니다. 원주까지가 100km가 되지 않습니다. 천안까지가 100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적어도 원주를 지나고 혹은 천안을 더 지나야만 110km, 130km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의 그 거리라고 한다면 짧지 않은 거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 같은 장정이 혼자서 진보다리 하나 메고 그래 내가 한번 일주 한번 하겠다 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겠지요. 운동 삼아서, 아니면 뭘 좀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좀 쉬기 위해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가는 길은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요즘 있는 차도 없고 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된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 히브리어로는, 베들레헴이 히브리어인데 떡집이라는 거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집과 엘,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 처럼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산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떡집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셔야 했기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못했고 남쪽에 있는 종려나무 마을인 여리고보다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베들레헴은 가장 크고 그리고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장소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베들레헴까지, 그 100km가 넘는 베들레헴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또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저 동방, 페르시아, 수백 킬로, 많게는 1000km가 넘는 그 지역에서부터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동안 더위와 추위와 위험과 수고를, 그리고 잠시 가족들과 이별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역의 목자들 또한 천사들이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자기 일을 뒤로 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일을 기쁘게 감당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다른 해보다 다 같이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칸타타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발표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만은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경배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가 함께 그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구유에 누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조리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은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이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말 숙박업소는 매진이라는 말을 어느 전부터 한 2, 3주 전부터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었어도 인근 숙박업소 매진, 해맞이 기차표 매진 행렬. 어제도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해맞이 명소는 금지시킨다, 못 가게 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 예약을 했고 매진 행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예매하지 않아요? 어디 숙박업소에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좀 더 편안한 곳에서 하기 위해서 예매를 하잖아요. 네. 저희 큰애 군대에 이제 제대했는데, 제대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이제 입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받아들고는 입소 시켜놓고서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반나절 정도 이제 만남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죠. 이미 한 달이 남았는데 저는 오자마자 검색을 해보고 어느 숙소가 좋은지 다 뒤져보고 여기가 좋겠다 하고 비싸도 좀 더 몇 시간이라도 편하게 쉬고 보내고 싶어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사회적 신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여관의 방을 얻지 못하고 마국간으로 내몰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가축을 키우는 마국간까지 돈을 받고 동네 사람들은 내주었을 것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들었죠? 저도 들었습니다. 군 부를 때는 따뜻한 작은 방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산후조리까지 아주 좋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병도 침투하지 않는 곳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나 말 그리고 나귀가 밥을 먹는 그릇, 그 여물통에, 좋은 말로 구유인데 그 여물통에 누웠습니다. 요즘은 이 여물통이 어떻게 쓰이나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꽃밭으로 쓰이더라고요. 소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여물통을 깨끗하게 해주고 거기다 흙을 넣고 꽃을, 그리고 어떤 분을 보니까 집안에 여러분 소파 앞에 탁자 있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탁자로, 그리고 위에다가 유리를 탁 덮어 씌워가지고 아주 멋지게 장식품으로도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물통은 그게 아닙니다. 여물통은 돌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로 만들기도 합니다.
본래의 여물통은 차갑고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누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저는 20살 때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서울에는 제가 편히 쉴 집이 없었습니다. 학교 중에는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방학 때는 기숙사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갈 곳이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고향도 생각나고 또 마음이 울적할 때 또 여유도 생기고 한적하지만 이 한적할 때 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서대문의 홍제동에 있는 이 당숙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가정에 찾아가 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 따뜻한 식사에 하룻밤 잠을 청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하셨던 그 당숙모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장로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셨는데 그 당숙모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숙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숙, 제가 그때 이렇게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따뜻하게 밥을 해주고 저를 재워주고 용돈을 지어줬던 그 어린 신학생에게 했던 것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양이라는 곳에 사역을 잠시 했던 때가 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대구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어두워지고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그때는 참 용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죠. 요즘 같으면 몇천 원 주고 찜질방에 갈 텐데 당시에는 찜질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 했으니까요. 여관을 찾기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 대구 뭐뭐 교회, 대구 무슨 교회, 그런 교회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철저했습니다. 문이 꼭꼭 잠겨 있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데 갔을까요? 아주 지하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당시에는 철야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 명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더니 믿어주고 따뜻하게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저녁을 먹었는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녘에 잠이 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환대해 준 그 교회,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환대해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해 준다면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누울 곳 찾죠. 누울 곳조차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친히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여하신 이로써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직접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찬란한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 누더기 같은 강보에 쌓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하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1세기 당시 베들레헴 성탄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내 마음의 방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말구유가 아닌 편안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의 특징은 밖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안에서만 우리만 열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실 뿐입니다.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열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오늘 축하하게 모였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 활짝 여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축하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시온산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발로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그 험난한 길을 찾고 찾아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단순히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 여러 가지 사방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그분을 언제나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수많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